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은혜로운 삶, 은혜 받은 자의 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모스 세 번째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치사. 자, 이 원래 그 공치사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로 공자, 그리고 이렇게 보내다 칠자, 말씀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뜻이 뭐냐면 이 잘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 원래 이게 공치사예요. 공치사 참 좋은 의미죠. 원래 의미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치사를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자기 칭찬을 자꾸 하니까 이것이 이제 보기에 민망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이 공치사가 다른 뜻이 또 나오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남을 위해 애쓴 것을 생색내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자, 이것을 공치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사실 이 뜻을 더 많이 쓰네요. 자, 비슷한 말로는 자화자찬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죠. 좋은 일 하고 나서 이 공치사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셔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세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런 함정을 조심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할 일을 다 행한 후에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공치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치사를 하지 맙시다. 네, 공치사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공치사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 공치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너희들 그렇게 힘들다고 통곡했잖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끄집어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거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어요. 자, 바로가 그 사람들을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도 믿음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40년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부터 38년 동안 정말로 그 척박한 광야를 돌아다니며 방랑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들을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40년이 다 지나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말씀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이요,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높이 쳐다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고한 상수리 나무 같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오죽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옛날 40년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10명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권면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정말 어느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해 주시고 직접 인도해 주신 민족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치사처럼 들리는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현재 너희들이 있게 된 것,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고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이렇게 공치사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됐는가? 자, 어떤 때 우리가 그러면은요, 이런 공치사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공치사를 할까요? 너무 속상할 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 알고 있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밝힐 것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공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요. 그럼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과거에 자식을 위해서 그런 애썼던 일들을, 자,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야, 내가 너를 낳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낳고 정말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게 맞니? 너를 먹이라고 고생했고, 가르치느라고 고생했고, 사고 칠 때마다 또 가가지고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건져내고, 이런 공치사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공치사 같은 얘기가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정말로 속상할 때예요. 은혜도 모르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갈 때, 자,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상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냥 두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속상함이 담겨 있는 것이 공치사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공치사. 자, 그래서 우리 이 자식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식된 사람들은요,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자, 이런 공치사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치사 같은 말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러실까? 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시기 때문에 호소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치사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은요, 인간은요, 그냥 먼지도 아니고 허망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우리가 소천하신 분들 보면은 뭐 그분이 원하셔서 그럴 때도 있고, 가족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화장장을 하잖아요. 화장장. 그래서 저도 이제 화장장을 여러 번 이제 보았지만은, 이렇게 화장장을 다 하고 나면은 제 앞에 이렇게 상자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자 안을 열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 줌의 죄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이 얼마가 됐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혹시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마르는데 그보다도 더 미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먼지 같은 존재에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게 있고 언짢을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쓸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흩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공치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그런 허망한 먼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럼 어떻게 보시는가? 너무 귀한 자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먼지한테는 공치사 안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무슨 먼지한테 공치사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시한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공치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먼지로 보지 않으심입니다. 사랑의 간절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절박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종종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호의가 계속되면,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의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은 이거를 권리인 줄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은혜를 잊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본의 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가츠히로라는 교수이자 의사분이 낸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책 제목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도발적이죠. 우리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수식어가 물론 앞에 붙긴 했지만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자, 이 책에 보면은 인간들이 이제 세상에 인간이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선심파가 있대요. 선심파. 자, 선심파는 늘 선심을 좋은 호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타주의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 선심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심파들만 세상에 계속 늘어나면은, 와, 세상은 정말 살기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츠히로 교수가 연구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대요. 자,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요, 선심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선심파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사는 사기파도 똑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자,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이제 한계인 것이죠. 자, 이것이 또 우리 복지사회가 겪어야 되는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어렵고 약한 분들 돌봐주고 살펴주고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진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복지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안 하고 열악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선심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와 비례해서 사기파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건강한 사회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요, 나이스파가 되라고 얘기해요. 뭐 세상적인 관점이죠. 선심파는 정말 잘 친하게 지내가지고 좋게 지내고, 이 사기파들에는 선을 긋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명한 이기주의자다라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파가 많아야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파처럼 이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 이 가츠히로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은 사기파입니다. 사기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 사기파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시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악용되고 오용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옵션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냐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자, 그 성찬식에 계속 우리가 매월마다 읽는 말씀에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 공로가 개입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은요, 그 은혜로 덮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1만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라는 건 달란트가 1만 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적으로 보면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기 위해서 은혜가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자, 왜 화가 났나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이 아버지 돈 다 재산 가져가가지고 다 창기에게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잔치하니까 정말 이 큰아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어이 없으니까 큰아들이 막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배제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니까, 자, 그래도 당시에 의로웠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화가 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기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길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사실 그가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할수록 오히려 그 죄가 더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율법까지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다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죄인들까지 다 덮어서 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주 밉상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끝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봉독 말미에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것도. 그래서 대답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기파의 나쁜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워낙 흔히 널리 돌아다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야, 그래서 너도 좀 가져가. 이거 너도 좀 가져가라. 이거 아무나 좀 가져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흔해가지고 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는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cheap grace.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자, 그것도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런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이 계속되는 그냥 호의가 이제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그거를 착각하고 당연시하면서 값싼 은혜로 바꿨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이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야. 너희들이 변질시킨 그런 은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야. 이 값싼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바꾸면 안 돼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독일 교회들이 당시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에게 값싼 은혜로 변질해서 히틀러에게 협력을 하고 은혜를 악용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값비싼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순교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값비싼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은혜인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아모스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악용하지 말아라. 너희들 은혜를 오용하지 말아라. 그 은혜를 선하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침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침례. 자, 이 글을 받는,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 다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침례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침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때 죄인인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를 붙잡고 있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옛날에 성인 한 분이 있었는데 자, 그 제자가 이걸 물었대요. 선생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자,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이 성인이, 이 선생님이 그 질문한 사람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답니다. 자, 이 무덤으로 이제 무덤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질문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켰대요. 자, 이 무덤한테 한번 욕을 해봐라, 욕. 네가 할 수 있는 욕을 한번 해봐. 자, 이 죽어있는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에 욕을 한다고 시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했대요. 자, 이 무덤이 무슨 반응을 할까요? 아무 반응도 안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 무덤 한번 발로 차봐라. 그렇게 한번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무덤을 발로 찼답니다. 자, 무덤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죄가 너한테 욕을 하든지
죄가 유혹을 하든지 죄가 너를 때리든지 발로 차든지 무덤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침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우리 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는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 침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옛자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는 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선언하는 우리가 받은 그 침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쪽으로는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쪽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것. 자, 이 우리의 죄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값비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에 걸맞는,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 순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롭게 사는 것, 그 은혜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아모스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요. 악용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전혀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은요,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세요. 제가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땅인데 완전히 꽉 찬 것이 3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게 4라고 말씀드렸죠.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자, 본문에 보면은 또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많이 지적하세요.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고발하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이웃을 짓밟는 탐욕으로 살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조차 이걸 탐내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 이익만 참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고 쾌락 추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했다 그러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그걸 깔고 눕고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제단도 왔다가 성전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을 갈취하고 얻은 이익을 거기서 누리고 있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요,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함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해요. 사랑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롭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은혜롭게 사는 것인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성결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성결. 예,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자, 이 아모스의 뒤를 이으면 한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미가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아모스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요, 우리 야고보서 수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은혜의 삶을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도 똑같죠? 사랑과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성결. 자,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치사를 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불효나 모독을 저지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치사라는 것은 사실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치사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치사해 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공치사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공치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듣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공치사를 하시게 되었는가? 자, 그들의 더럽고 사랑 없는 삶.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공치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롭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제가 반대로 정리했으니까 조금씩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돌보며 도와주고 세상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고 올곧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돌보며 도와주고 세상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갑시다. 네, 너무 좋죠? 아멘.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치사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치사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저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올려드리겠습니다.